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 또 탈북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오늘 저와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2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격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말하고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사람에게 더 이해하고 확신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성향이 신에게 있어서도 보이는 신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민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고 또한 절하며 섬기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행위를 죄악으로 철저히 규정하고 또 금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경배의 대상에 초점이 있고 또 제2계명은 경배와 형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계명은 올바른 예배 행위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이란 허무하다는 뜻과 또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또 피조물의 모방이면서 죽은 것들의 형상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대신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우상이 되겠습니다.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는 행동입니다. 예배라는 말도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금 우상을 세워놓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엎드려 절하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만물 중에서 인간이 귀중하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에덴을 떠날 때 이 형상을 잊어버려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피조물이나 혹은 사람이 만든 형상에 절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 어떤 형상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각화시키는 것,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하게 만나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지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여러 각도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배우자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0명 중에서 4명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은 서로 heb시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대신하는 것은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함부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의 불행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축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깎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축복이 오고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눈 팔다가 인생은 그저 다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